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빈배의 바닷가에 으리비리한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팔자를 고치고 수제자가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사람은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저주가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이 임자를 만나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임자가 있어요. 저분이 그분 만나면서 아이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 속에 있는 은사를 막 키워주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중 삼중적인 복합장애인이었잖아요. 말도 못 듣고 앞도 못 보고. 이중 삼중적인 복합중증 장애인이라도 설리번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귀가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헬렌 켈러가 임자 만나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요,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든 뭐든 서로 이렇게 살려주고 띄워주고 그런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분, 그분이 좋은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닦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점점 자라게 해주시고, 약점이 강점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임자 만나야 돼. 임자 만나야 돼. 여러분, 한국 축구가 히딩크라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유명한 감독을 만나면서도 한국 축구가, 여러분, 변방 축구가 세계 월드컵 4강에 올라갔잖아요. 박지성이 보면 그 유럽에 진출해가지고 있는데 좀 얼굴이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 좀 얼굴이 거시기 하더라고. 그 고등학생 같은 박지성이가 별명이 순둥이더라고. 여드름이 뻑뻑 나가지고 생긴 것도 거시기 하지만은 히딩크라는 명장을 만나니까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고. 용장, 맹장, 명장 밑에 요 시다바리가 안 나와요. 그 히딩크 밑에서 박지성이, 이영표, 송종국이, 이운재, 김남일이, 이런 애들이 아주 걸출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그런 전천후 파워풀한 선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 오셨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신방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 사람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한국이 여러분, 뭐 우리가 그렇게 신체 조건이 큰 백성들이 아니지만은 한국의 황영조라고 저 강원도 건덕에서 태어난 키가 조그마한 황영조가 정봉수라는 감독을 만나면서 몬주익의 영웅,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잖아요. 봉다리 아래 이봉주, 나는 이봉주 보면 눈도 개슴처리하고 수염을 길러가지고 서부적 하는 건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데, 그 봉다리가요 보스턴의 아시안 게임에 우승을 하고 3등을 하고 그런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 마라토너가 되는 선수들이 보면 중요한 게 잘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지도자, 감독, 임자 만나면 사람이 팔자가 바뀝니다. 여자가 어리비리해도요, 신랑 잘 만나면요, 여자 팔자는 시간 문제예요. 보면 멋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신랑을 갖다가 그냥 유영철이 같은 거 연쇄 살인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면, 길을 만났으니까 인생길, 남은 길, 가을길, 겨울길, 인생길에 후회도 없고 헷갈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변화받고 감동받고 진리를 아는 게 그죠. 알면 그저 사람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변화받고 은혜받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가 있어요? 니까짓 부자고 성공이고 출세고 죽는 날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행복이다, 건강이다, 부자다, 성공이다라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아무런 힘달구리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면 영생의 복을 받고 구원의 확신,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생의 기쁨,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방황할 것도 없고 헤맬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임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 팔자로 고치는데, 오늘 성경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스카우트하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빈배에 찾아요. 빈배라는 거 뭐예요? 인생의 허무와 피곤이 있는 것은 피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사람들이 밤새도록 물질을 하고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심하이 하기 전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일이 끝나기 전에 피곤에 찌들려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막 그물 씻고 집에 가서 이제 자빠져 자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소득이 무엇이냐? 전도서 말씀에 보면 헛되고 게 인생입니다. 자식을 10명을 키워도 그 10명 자식이 한 번 부모님을 못 모셔요. 한 번 어머니를 끝까지 안 모셔요. 엄마는 10자식을 똑같이 걱정하지만은 아들, 딸은 그 10명이 한 번 어머니를 못 모십니다.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만성 피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고, 재정에 대한 압박이 있고, 숫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피곤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피곤하다. 피곤에 쩔여 있는 게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피곤에 찌들어 있지요. 얼마나 허무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할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텅 빈 배. 사람이 피곤할 때 언제 피곤한지 아세요? 일이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 돈이 안 되면 피곤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돈이 되면요 한 개도 안 피곤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새벽 5시까지 돈 샌다고 피곤한 놈 봤어요? 한 개도 안 피곤합니다. 돈이 되면 안 피곤하는데 밤새도록 거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없는 거예요. 잡은 게. 그러니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허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뒤돌아보면 다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70, 80년생 수고하고 애써도 뒤돌아보면 그저 헛된 것이 인생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누구한테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허무한 사람, 내 인생의 항해에 텅 비어있는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상한 건요, 이때에 돼야 또 주님이 눈에 들어와요. 지 손에 뭘 잡고 있을 때는 눈깔이 안 들어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고난당할 때 고난당함이 차라리 유익이라고. 사람이 고난을 안 당하면 겸손해지질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고 인생 부도를 안 맞아본 사람이 인생의 진선미를 몰라요.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부도를 만나고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럴 땐 주님이 눈에 들어오고 주님 음성이 비로소 귓구멍에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있기 전에는 엉뚱한시 쓰레기 하치장같이 꽉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빈배의 현장, 이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재밌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거든.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고독하셨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그 제자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순서가 뭔지 아세요? 블랙 리스트라. 또라이 순서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게, 야, 우리 주님 참 고맙다. 우리 주님은요, 잘난 거, 똑똑한 거, 유식한 거,
부자들한테 안 나타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시고 그 시대의 세상의 아웃사이더들,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가부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가망이 있겠어요. 또라이끼가 충만해도 까딱 놀아요.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디도모에게 나타나신 걸 보고, 야, 왕또라이 순서대로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디모데, 이게 우리 주님의 역사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만나주시고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천지를 분간을 못하고 참인지 거짓인도 모르고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진리가 되셔서 오시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에게 주님이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는데,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실패의 현장,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한 시대 종교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인격의 부도, 인생의 파탄, 그저 끝장난 것들. 모세가 언제 쓰임받습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로열 코스를 마쳤을 때 여러분, 모세가 스카웃되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인생 40에요 부르게 나이가 지나면서 한 게 사람 때리잡습니다. 사람 때리잡고 뭐 오이씨 안 되겠다, 여기 있다, 시끄럽다, 야간도주합니다. 야간도주하고 미디안 강야에서 폭삭 썩었어요. 나이 80에. 이게 80 되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80이 되면 인간이 뭐 여자 같으면 갱년기 장애도 오고 벌써 여러 상이 많이요. 지요 뭐 무슨 힘달고리가 있겠어요. 80대 노인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 모세를 부르니까 안 됩니다. 선수 잘못 봤습니다. 히딩크한테 가서 다시 한 명 뽑으세요. 내가 누구간데 꺾어지고 절망하고 위대한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뭐 모래바람에 덮어써가지고 뭐 소똥 냄새, 양똥 냄새에 쩔어가지고 뭐 아이고 인생 짜부러질 대로 짜부러지고 80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꺾어지고 부도나고 절단나고 인생 뭐 파토가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야 바로에게 가거라. 내 뭔가요? 가락하면 가거라. 모세가 힘도 없고 패기도 없고 열기도 없고 그런 혈기가 패기가 욕망이 다 내려앉았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니까 막 지팡이를 던지면 싹이 나고 지팡이가 막 뱀이 되고 물이 변해서 막 거시기가 되고 짝대기 가지고 막 안반수를 터뜨리고 짝대기 가지고 막 홍해를 따갈라버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인간은 다 부도나고 쓰러지고 병들고 고난당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혈기가 왕청하고 회방자, 핍박자 그런 악질적으로 해서 교회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잡아 쫓을 때는 주님이 안 나타나셔요. 다메섹에서 다리 멍대기가 꺾어지고 인생 부도가 나고 인생이 한번 철저히 부서지는 경험이 있을 때 철저한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인생이 부도가 나오는데 유턴이 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에요. 인간 사오정.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거의 반대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칼로 기나세리 잘라버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거의 반대를 하는 게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를 무식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 과정인데 우리가 이 빈배의 기적이 뭐냐면 베드로를 불러가는 과정에 베드로를 어디서 부르느냐?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왕성할 때가 아니라 밤새도록 애를 써도 한 개도 남는 게 없는 텅 비어있는 배를 끌고 피곤에 쪄들려가지고 참 내가 이놈의 어부지를 계속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두 번째는 뭘 하러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러 오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1절을 한번 보세요. 무리가 옹이하여 말씀을 들을세. 1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이 말씀을 잘 듣는 무리들,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한발떼기 따라 나선 거예요. 무리들이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오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신지 아세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1절에는 3절에는 보면 이 자연 강대상이 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헐몬산이 높이 있습니다. 헐몬산이 이래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를 타고는 야야 배를 조금 띄라 여기 서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지형이라는 것이 이 산에서 헐몬산에 얼음이 있고 헐몬산에서부터 산바람이 샥 불어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어떨 때는 해풍이 산풍을 이기고 다시 바다에서 바람이 샥 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바닷바람, 강바람, 산바람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요. 그때는 영상,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액션 프레젠테이션이 안 될 때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는 배에서 조금 떼라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쫙 앉아있는 거예요. 산비탈에 수많은 무리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 배에서 말씀을 하시면 산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기 때가 있는 거요. 산상보훈이 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면 바람이 싹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무리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또 여기 바닷가에 오셔서 배 위에 앉으시면 바닷바람이 싹 불어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실어가지고 그냥 산 쪽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날아가니까 이게 희한한 자연강대상이 헐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 자연강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배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꼭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고 큐티를 하셔야 되고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응답을 치유를 회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셔요. 저는 제가 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뒤돌아볼 것도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결정적일 땐 반드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집사람을 만나는데 집사람 큰언니가 반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찬송해놓고 집안의 교단 총회장이 외삼촌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목회자들이 하도 힘이 드니까 막내 동생 그 집엔 딸이 6인데 여러분 딸들의 기도 제목이 사모 안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도 목회자가 힘든 옛날에 다 사역자들이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으니까 그걸 보고 나한테 딸들의 기도 제목이 사모 안 되는 게 기도 제목인데 막내 딸이 나한테 걸려가지고 시집을 가려니까 큰언니가 안타까워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큐티를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 밑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6명이 더 있습니다. 누이들이 있고 남동생이 4명 있고 이런데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사역할 때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시고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면서 아 큰언니 말도 미친 소리일 수 있구나. 그래 적용을 하니까 그 반대를 넘어갔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반대가 있을 때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을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틀어막힐 때도 감사하세요. 그게 안 되고 막힐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유턴을 시켜서 전혀 색다른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틀어막으십니다. 사람이 모르고 앞만 보고 뛰어가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고 내 인생이 그냥 갖다 브레이크가 잡혀서 막 킥 쏠리고 짐 빠져빠지고 그럴 땐 하나님이 방향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야 그걸 압니다. 왜 그때 우리가 부도가 났고 왜 그때 우리가 이사를 했고 왜 그때 그런 어려운 꼴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교회를 옮길 때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떠나라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알 수가 없는 말씀인데 이상하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감동이 될까? 그런데 포동교회 청병을 받고 제가 아주 좋은 데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청병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시급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먼저 옵니다. 낙심천만할 일이 막 물밀듯이 빌려옵니다. 그럴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참에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 때라는 건 아드메치 아니 꽂고 더럽고 메시 꽂고 치사 빤서 같은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의 때 더러운 때를 참으면 지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축복을 형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기독교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내가 말씀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공예배에 잘 참석해야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말씀이 아다리가 될지 몰라요. 한 달 내도록 예배 때 졸며 자며 해도요 어느 날 말씀이 탁 기가 번쩍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주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 주러 오신 거예요. 말씀 주러 오신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러 오셨지. 바울이 여러분 말씀 잘 전하려고 일부러 바울은 걸어서 댕겼다는 거예요. 말을 타지도 않고 바울은 배를 탔을 때는 압송된다고 배를 강제로 탔을 따름이고 걸어서 다닌 이유가 걸어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사람 많이 만나려고 복음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성경을 보면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시기에 상조 없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대상의 인종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나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지역에 상관없는 거예요. 지역. 유대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딴 것까지 정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반응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떻지 못 어떻지 믿거나 말거나 복음은 선포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러 이 빈배에 오신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순수 복음이 선포가 되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친구들을 만나서 동기에 가서도요 여러분 속에 말씀의 건더기가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투로 말씀을 한마디 툭 던지도요 그 말씀이 나는 그저 묵상된 말씀을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듣는 동기에 동창에 반상에 친구들한테는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거든요.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던질 때마다 말씀을 줄 때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내가 말씀의 부자가 돼야 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은혜 받은 건더기가 있어야 줄 게 있죠.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예루살렘이나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세요.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입을 열 때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하러 오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집중을 보십니다. 집중. 예수님께서 어떻게 집중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무리를 상대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배에 오르시다가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이제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구를 해도요 집중타를 쳐야 되지 산발타를 치면 안타를 많이 쳐도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송곳같이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합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은요 1급수에만 사는 시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요즘 아이들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하고 여리고 유약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영향을 빨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공부하라고 컴퓨터 사주고 공부 잘하라고 뭐 지 유익하라고 핸드폰 사주고 mp3 사줘 보세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고 mp3 귓구멍에 꼽아가지고 맨날 노래 듣는다고 자기는 뭐 음악을 틀어놔야 공부가 잘 된다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휴대폰만 하고 운전을 해도 정신이 다 빠지고요. 평소에 잘 다니는 길도 휴대폰 하면서 전화하다 가다 보면요. 번쩍하면 운명 찍혔다. 이게 시간, 거리, 속도 제한하는 데인데 휴대폰을 하면 사람이요. 혼이 일반 휴대폰으로 빠집니다. 음악 틀어놓고 공부 잘 한다는 거 그건 말짱 거짓말이요. 공부가 안 되니까 음악이라도 듣는다 그 말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요. 어떻게 사람이 대가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음악 듣는 대가리 따로 있고 공부하는 대가리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하나밖에 못해요. 그런데 까자 갖다 놓고 한 손으로 까자 집어먹어 가면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텔레비전 봐가면서 mp3 틀어놓고 컴퓨터 게임 해가면서 공부를 어찌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집중을 못한 거예요. 너무나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뭘 해도 산만한 게 문제만 산만해가지고 집중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햇볕을 모아서 렌즈를 통해서 하면 신문지에 불이 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집중하셨어요. 한 사람을 향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푸른 초당 10만 먹거라만 셋도로 갔다가 칭칭 감아서 니는 내 거다. 다른 데 끌떡거리면 죽여버린다. 나의 소유된 백성.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집중하신. 여기에 오신 게 지금 무리들 얻었다. 숫자 많다. 오늘 한 인기 된다. 예수님이 인기 얻으려고 그 숫자 무리들 많은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 허다한 무리 속에서 지금 시몬 베드로 생짜배기 돌멩이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진주를 만들려고 지금 집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주님이 나를 눈이 따갑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집중하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1절에 허다한 무리들에게 혼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부들도 관심이 없어요. 어부 중에 시몬 베드로를 지금 불러서 베드로와 지금 이박으로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흐름이에요. 오늘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늘 주님 앞에 모아야 돼요. 살아갈수록 자꾸 사탄 마귀로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게 만들고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거요. 혼을 다 빼놓는 거요. 현혹을 시키고 우리가 환경의 영향력을 굉장히 받습니다. 시리는 1급수에만 살아요.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맑은 곳에 순수한 곳에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 순수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내 마음을 추스려야 돼.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가다듬어가지고 마음을 챙겨서 집중해보세요. 집중. 집중하면요 남들이 못 듣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가 다르고 적어놓은 것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또 다르고 테이프를 사서 들어보면요 분명히 그날 그 앉아 있었는데 저런 말씀을 하셨는가? 달라져요. 그게요. 말씀을 10번, 20번 들어보면 다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말씀의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이 오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집중력. 예수님께서는 지금 결국은 이 베드로에게 집중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타나셨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야 돼. 시간을. 네가 고3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마라.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내가 mp3를 사주겠다. 아니면 시간을 또 정해야 돼. 매주 토요일날 5시에서 7시 사이는 컴퓨터 게임 해도 된다. 그걸 정하세요. 아이하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통제불능 상태. 덩치는 큰데 절제를 못해서 돼지같이 피자 먹고 라면 한 몽다리 삶아 먹고 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음식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음악을, 영상을, 문자 메시지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게 산만하게 앉아가지고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고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TV 좀 보고 컴퓨터 게임 좀 하고 그리고 12시네 그리고 자빠졌잖아. 맨날 피곤하고 맨날 피곤. 그러니 인생이 빈배가 되고 피곤에 쩌들려서 살아가는데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스케줄이 복잡한데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각색 병든 자가 예수님께 다 몰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의 복음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베드로 한 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 60분 해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쏠려가는 게 이게 오늘 예수님의 집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뻐꾸기가 울고 밤새 여러분 일들이 변죽을 울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문제가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아를 다치게 하고 신랑을 다치게 하고 그럴 때 빨리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 주님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일이 되게 띵 해가지고 왜 이러는 거? 그러다가요 장남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립니다. 미련하고 강팍한 것들은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지 그걸 미련하면 끝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고 얼른 말귀를 알아듣고 민첩해야 돼. 주님 말씀,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말씀을 잘 듣잖아요.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은 세상에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게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게 딱 3번밖에 안 나타나요.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시고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천지도 모르고 휘죽거리는 인간들 불쌍해서 우셨고 히브리서 5장에 육체에 계실 때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는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불이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데 항상 1번이거든요. 주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았어. 그저 주의 말씀 듣고 예수님하고 눈 맞추고 그저 말씀을 먼저 듣고 그러니 눈치가 빠르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복을 받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은 죽일 날이 아니고 주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한 판 떼우고 놀러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준비한 저는 교회가 여러분 예배가 제가 주일날 보통 설교를 최소한 8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힘든 것도 있지만은 금요일만 되면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금요일만 되면요 제가 TV를 좋아해서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어도 금요일 토요일 되면 TV 못 봐. TV 봤다가는 내일 설교 때 깜빡 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면서 아주 생활이 그냥 다이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잘데없는 관심도 마음도 시간도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좋아지겠어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게 설교를 해가지고 누구를 때리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다가 금요일 토요일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올인 집중하다 보니까 죄가 좋아지더라고요. 말씀에 막 치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집중이 되니까 말씀에 사무치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되고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이 되어보세요. 우와 지긴다.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감동을 시키면요 막 그때는 막 신바람이 나고 이 감격 은혜 받고 나면요 이상의 사람이요 은혜 받고 나면 가슴이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막 그러면 신바람이 나고 해도 안 피어나고 막 피어나고 살아나고 돋아나고 막 생기 발랄 향기 진동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몸에는 생기가 돌고 이상한 사람이요. 왜? 은혜 받았거든.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막 주님이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는 분이구나. 그 왕 베드로, 왕 사오정, 인간 최고 또라이, 허물 많은 베드로를 그렇게 지금 끝까지 집중해서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얘기가 나오면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가서도 베드로하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머리가 베드로가 끔찍한 거요. 오우씨 어쩌란 말이고 이거. 할 말이 없잖아. 세 번이나 부인한 놈이.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또라이끼 충만한 것 주님 다 아시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요. 예수님이 사랑만 물어보십니다. 사랑만. 고개를 들어봐라. 알겠나 모르겠나? 내가 똥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게 낫지. 처음부터 내가 선수선발 잘못했다 자식아. 그래 안 하는 거요.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배반자, 실패자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를 안 하십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치료해서 회복시켜서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고.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육적으로 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태진아가 그러더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합니다. 지까지까 뭐 자존심 개코다니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끝까지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는 게 사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 하나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베드로 한 사람을 집중해가지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와 12제자가 있고 또 베드로 옆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코그룹이 있고 그 12명이 있고 70전도대가 있고 120문도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그 다음에 500명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베드로를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니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산만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한 가지만 변화받으면 거기서부터 실타리가 물고가 트이듯이 오늘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끝까지 베드로를 붙들고 나가신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상대하시기도 능히 하시지만 수많은 각색 병등자를 고쳐주시지만 한 사람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스케일이 통이 큰 분이지만은 그러나 디테일하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아주 우리 예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집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번째 뭐하러 오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터치를 하십니다. 깊은 터치. 사람은 만날 때 깊이가 달라요. 길에서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있고 현관에 와서 인사하는 사람 있고 고지서 전해주고 가는 사람 있고 응집실에 들어와서 친구 얘기하는 사람 있고 침실에 같이 자는 부부가 있고 이게 사람은 만남의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탱크를 끌고 들어오셔가지고는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 만남에도 터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비상적이에요. 너무 그냥 인스턴트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근성으로 믿고 신앙생활에도 깊이가 있는 고백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데로 가라. 깊이를 요구하십니다. 사랑에도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왜 비상적이고 인스턴트적이냐? 애들부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옛날에는 어부바 엄마 등에 얹혀가지고 엄마 콩닥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자기 때문에 엄마 눈을 요래 빠이 쳐다보면서 젖꼭지 빨고 그렇게 애가 아주 엄마하고 깊은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애기들이요 구김살이었고요 막 꼬치 내놓고 맨발로 쫓아다니도 애들이 기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요새 것들은요 덩치는 큰데 기가 약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눈물을 찔찔 흘리고 공부도 못하는 게 나가라 새끼야 그럼 가출합니다 애들이요. 참을 성도 없고 견디지도 못하고 실력은 없으면서도 똥꼬집은 세고 공부를 못하면서도 자존심은 세고 놈한테 지기는 싫어하면서도 이길 수는 없고 요즘 애들이 터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는요 터치 운동이다. 터치 운동을 어쨌든 애기들이 미숙아가 조산아가 태어나면요 10초
10초 이상을 만져줘요. 뻘떼기도 쓰다듬어주고 다리도 자꾸 만져주고, 이 허깅 테라피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줄 때 정말 귀여운 거 우리 아기, 그럴 때 아기들이요 자신감이 생긴대. 허깅이 중요해. 허깅.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 최고 따뜻한 게 포옹이라니. 안아주세요 뭐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그 선전이 좋은 거요 그게요. 안아주세요. 엄마가 어린 아기를 보듬고 심장에 콩 닦는 소리를 지가 듣고 엄마 등에 어부바하고 엄마 찌찌 만지면서 잠자고 젖꼭지 물고 엄마 눈 빠이 쳐다보고, 그때 그 애가 구김살이었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담아주고 허깅하면요 면역성이 막 살아난대. 자신감이 살아나가지고 병을 이길 수 있는 이 자생력이 힘이 막 도해. 사람은 묘약이니까.